서나 목자는 어느 가까운 동산에 남의 머리와 늘 함께 하셔서 이 꿈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퍼진 넓은 눈에서 함께 너무 기쁘시죠? 예, 제가 1990년도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기쁨이 많이 넘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근데 제가 잘 부르지 못하니까 저는 가끔씩만 불렀어요. 전체 다 부르면 이상하니까 부르고 싶은 부분만 부르고 이렇게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건 정말 사랑제일교회에서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맥달 형제가 나보고 그 바닥을 시작했고 이제 1층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바닥에서 출발하기가 조금 잘하는 걸 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제 조합과 타결된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한편 오늘 오면서 여러분 이게 한 우리가 2달이나 3달이면 여기를 떠나야 돼요. 좀 아쉬워요 안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오세요. 여기가 마치 우리 보면 수몰 지역 있잖아요. 고양이 수몰 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뭘 떠가서 수몰 지역 가보면 그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기념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2달, 석 달 내에 이제 우리가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오셔서 많은 추억, 특별히 이 자리가 성령이 나타냈던 라마나요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왔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깜짝 놀랐는데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게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보다 제가 이 사랑제일교회 여러분들을 볼 때 어제 장충체육관 이 장면도 역사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어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 받은 분들이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목사님과 조나단 목사님 또 특별히 오늘 찬양이 어제 그 뜨거운 찬양이었잖아요. 그냥 거기 있으면 그냥 스스로 뜨거워지니까 오늘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또 저런 역사적인 장소에 우리가 있고 특별히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정광훈 목사님께서 정말 2000년 만에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동일한 성령 세례와 성령 불 메시지를 한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모든 사역 가운데 목사님의 메시지가 핵심이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사역, 그 사역, 모든 사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삶 전체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조합과의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왜 우리 쫓아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죠.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도 어떤 성령께서 나타나셨는지 또 이걸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또 저한테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난 20년간 무수한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순간까지 많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전부 다 정광훈 목사님 위해서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제가 깜빵 갔다 왔던 게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간증을 한번 같이 나누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어제 핵심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자세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에 대해서 제가 돌이켜보면서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있었던 이야기들 그걸 같이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어제 날씨 먼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의 자세가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양 한 마리라도 뺏기지 않겠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고 그 열심을 했잖아요. 잠을 안 자고.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지는 전도라든가, 여러분이 또 이 더운 날 천만 서명하고 있는 이 모든 자세 가운데 다윗에게 임했던 사무엘 때가 되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울맷돌로 골리앗 같은 그 사단과 병들과 가난과 모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고, 특별히 우리를 그 증거를 통해서 만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성령의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그래서 어제 지난 3일간에 있었던 걸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목사님이 하신 걸 제가 이제 전도를 해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전하는 건 아주 간단한 것만 항상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 두 말만 항상 전했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 문장이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사무실 문 밖에 나가면 또 까먹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돌대결을 하는 게 돌이 돌리는 게 아니라 사단이 다 까먹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쪼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목사님 하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영에 새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무엘 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세 아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크게 감동되었다. 이 구절을 어제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모든 사역,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조합과 이 사건들, 목사님 사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그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변호사 어떻게 얼마나 엉터리였는가 저희가 간증해 드릴게요. 그 말은 뭐냐면 저희들이 엉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부족함을 바꿔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사무엘과 다윗의 만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가 정말 정광훈 목사님 또 이 사랑제일교회 특별히 이 교회를 합의를 하는 그 중간에 장충책을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여기를 하고 떠나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큰 이정표를 짓는 것 같아요. 그 짓는 과정에서 이 장축 체육관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기름 부음의 메시지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것처럼 우리에게 사도행전 처음에 이른비, 우리가 교회를 위한 첫 비가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늦은 비를 풍성히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간에 많이 안 부어줬다가 목사님께서 전국을 다니면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광축체육관을 시작으로 해서 또 다시 우리로 새로운 사역의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정치가였다고 하는데 다윗의 삶을 저도 이제 많이 보면 이제 대단한 사람으로 많이 보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똑같고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윗보다 조금 나은 것도 있더라고요. 워낙 개판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저 기름 부음의 사건,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스가 큰 범죄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보험 많이 가입해놓고 사람 죽인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보도나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 보험 잔뜩 가입해놓고 애인하고 가서 떠서 죽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살인가 아니라 죽이려고 사람들이 욕으로 때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런데 내가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험 청구 사례가 뒤늦게 밝혀지는 경우 있잖아요. 다윗도 그게 뒤늦게 밝혀진 거 아세요? 그런데 나단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윗을 용서했다는 거야.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이 죽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열심히 울어요. 울고 나서 그걸 장면을 보고 우리는 많이 회개했다는데 실제로 다윗은 회개를 한 게 아니라 다시 또 범죄를 또 합니다. 그런 애를 낳은 게 이제 솔로몬인데 거기에 이런 게 나와요. Because he loved m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의 마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고백하고 찬양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오케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다윗을 보고 상당히 많은 위로를 받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대단한 지략을 가진 것도 아닌데도 성령께서 같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있을 때는 주의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힘이에요? 성령의 힘인 거예요. 자, 사랑제일교회가 여기가 무기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여기 화력이 센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제일 센 게 인분이더라고요. 50년대엔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상에 이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할 정도에 있고, 또 여기 보면 건장한 남자들이 별로 없고 전부 다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에요. 잘못 건드리면 다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용역이 안 건드는 것 같아. 원래 다치신 분인데 건드려 다쳤다고 우길까봐 안 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기상천외한 결정을 했잖아요. 500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과를 하겠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의가 꼼짝 못하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는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번만 툭 건드려주면 우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일이 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골리앗과의 전쟁도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미사일을 처음으로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이 물맷돌 갖고 던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던진 게 아니라 골리앗이 피하다가 맞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긴장하면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 세계적 활 겨냥 때에 보면 미스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왜냐?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이 돌 하나가
내가 죽든지 골리앗이 죽든지 하면 잘 던져요, 못 던져요? 예? 긴장해서 하는데 그 긴장한 실수를 물론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날마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맷대는 무엇이냐? 사실은 조합이 맨날 그래요. 아니 우리가 져놓고 맨날 우리가 이겼다 우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많이 우기니까 우리한테 넘어간 것 같아. 자기들이 진 걸로 계산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당대함,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인데, 첫 번째 뭐냐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누가 쳐다보지 않아. 산에 혼자 있는데 누가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신세 한탄이 나겠죠. 내가 이리 처음 치면 뭐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상관없이 열심히 했고, 또 그야말로 자기가 나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남들 따라가는 대로 가도 되는데 남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골리앗과 바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하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의 물맷돌을 계속 던진 것 같아요. 뭐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노니 이 말로 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목사님께서 보혈로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랑교육에 이기는 과정에 그런 보이지 않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예가 대한민국 건국하고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법으로 가다가 합의는 있지만 대검 방달 확정되고 후진한 케이스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벌였냐? 사랑제일교회가 있는지를 저도 3년 전에 몰랐어요. 이제 다 알아요, 몰라요? 뭐라고 알아요? 화염병 던지는 교회로 알잖아요. 화염병 던지면서 올라가는 교회, 목숨 거는 교회.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조중동 광고를 받아내잖아요. 그 전 세계 광고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 다윗이 시편에 자기 힘으로 언제 문학을 배웠어, 뭘 했어요? 예? 최고 교육 과정을 받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름 부음으로 글을 쓰거나, 그래서 영감이 있는 글을 쓴다 그러잖아요. 영감은 지가 인간적으로 감정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어떤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정명화, 정경화, 또 정명훈, 이 삼형제가 있잖아요. 그분하고 동시대에 프랑스에서 유학을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스웨덴에 그 노벨 그쪽에서 시집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 그때 노벨 평화상 만나고 할 때 이분이 가서 연주를 했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늘 왔어요. 자기가 연주를 잘하겠죠. 그렇죠. 남편도 연주하고. 근데 그 집안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집안이에요. 시댁 집안이. 그런데 그분이 떠나면서 이게 사그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와서 이분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영을 가지고 연주를 해야지. 당신이 연주를 하면 나 CD 듣고 말겠다 그랬어요. CD 그게 더 깨끗하지 않아요? 실수도 없고. 그런데 당신이 더 잘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영으로 선포하고 연주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는 연주를 해야지. 남다른 거 아니냐 이거요. 혼자 열심히 하면 뭐냐.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저희 사무실 와서 그런 일을 꼭 했더니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똑같이 연주했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 실력과 상관없이 한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간증 중에 간증을 저를 우리 맥달이 또 해놨잖아요. 제가 실력이 엄청나게 안 좋은데도 저 애도 그래요. 아버지가 뭔 노래를 하네요. 아버지 때문에 자기도 노래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노래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이 거기 흘러가기를 제가 그래서 마음으로 정광 목사님과 서명사님 여기 했던 우리 영적 기름부 또 영적의 생수가 그 파이프가 흘러서 글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천만설명이라든가 모든 자세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자세 간증을 제가 이제 실제로 제가 감옥에서 있었던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대인관계 원만하게 하는 거 제가 남 싸우는 거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싸우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아주 성격이 나쁜 사람은 많이 돼 있었어요. 근데 대인관계를 하는 건 천하 쉬워요. 네? 여러분 검사들이 인사평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두주불사형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수를 그냥 마시지 않는 분이에요. 말수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대인관계 원만하다고 평가해요. 술을 술집가면 다 술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천하 쉬워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때가 있고 또 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움을 당할 때도 있고 다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저도 1990년도에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택도 실력도 없는데 그냥 들이댔어요. 그래서 저기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안병동 이런 데 돌아다녔어요. 제가 가면 뭐라는 줄 알아요? 혹시 저 목사님이네? 아니라고. 그럼 의학적 뭐 지식이 있네?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는데 제가 택도 없는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 간순한 거. 제가 지식은 진짜 조그만 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믿고 그 변화되는 걸 보고 제가 참 신기하다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목사님 요새 은사 눈굴리를 했잖아요. 많은 걸 가지고도 계속 쓰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제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한다고 했는데도 갖고 하니까 사람들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부족하니까 우리 맥다니엘 우리 고남 다 와서 백업 해주잖아요. 그건 저는 가끔씩 어이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번 어떻게 이제 요걸 광고를 받은 문구를 한번 같이 보면 여러분의 일단 먼저 감사하게 되고 사실 이 사과문을 받는 것도 사실은 저희하고 목사님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달랐어요. 저희는 어떤 생각이에요? 이제 웬만하면 이제 이 정도면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언제였냐면 한 200억 받거나 300억 받았을 때 그냥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잖아요. 또 우리가 제가 17일 날 여기서 보고하고 야단 맞은 거 아시죠? 이렇게 하면 되냐고. 또 아니 근데 저한테 이제 주는 문구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디테일하게까지 그렇게까지 안 됐고 다 얘기가 됐다고 하고 문장에는 그게 누락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뭐 대부분 된 것 같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문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표된 문안을 가지고 조합해서 OPA에서 어제 6시에 우리가 말한 성령이 나타남 집회 마지막 시간대 도달을 했어요. 근데 이 표대결이 사실 이게 이제 큰 차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27대 22예요. 27이 좀 크긴 크죠?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엄청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도 얼마나 난리가 났겠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사과를 그렇게 해야 되냐. 입장 차이겠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졌지 않냐 이거예요. 졌는데 안 나가면서 저러고 있다는 거고 자기가 감정했냐 아이가 서울시에서 감정했지 뭐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또 내가 잘못했냐
전전조합장하고 지들끼리 해놓고 자기는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조합원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바로의 왕을 강팍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듯이 오히려 바로도 쓸만하잖아요. 혜성같이 우리 장수영 조합장이 나타나가지고 싹 부결시켜주면서 그래 내가 장수영 조합장을 자꾸 칭찬하니까 장수영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래서 놀리는 게 아니라 난 솔직히 고마워서 그렇다 그랬어요. 아니 내 입장에서 고맙잖아요. 그 목사님 어제 그랬잖아요. 저 157억을 한 적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거는 왜 그랬냐면 그때로서는 우리로서는 너무나 풍전등화예요. 여기 텅 비었다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럼 여기 들어오면 우리 황정자는 혼자 문 밖에 있어 이래갖고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저걸 조합 내에서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저걸 부결시키는 바람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사랑제일교회가 세간에 알려진 모습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새롭게 상승하는 관계가 되고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뭐라 그래요? 다음과 같이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기자회견 한다 그래서 그래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조정동에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문화를 자기들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이 자기들 입장 차이가 있으니까 넌 무조건 넌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관계. 그래서 좋다. 니네 입장은 입장이지만 어쨌든 우를 끼친 건 진심 사과한다. 이제 이게 제 1문장이에요. 사과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들이 집행을 한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측과 교인들에게 인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 입힌 점 명예를 훼손한 것에 또 사과한다. 이제 이렇게 이 문안이 이한 문안이 들어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울시 종교시설에 관한 처리 방안이라는 그 조례에 따르면 첫 번째 대토 부지를 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부지에서 바로 옆에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그 뒤쪽으로 수신약골에서 이 코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교회는 특별히 역사하는 게 뭐냐면 보통은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땅 가면 줄어서 가요. 자기 땅보다 줄어서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어서 가요. 그게 특징적이고 그게 이제 여기 조합이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는 특별한 교회이기 때문에 원래 서울시 조합은 여러분 조합은 탄생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전부 다 도시계획에서 설계를 해요. 그리고 면적을 잡을 때 사람들 700일 때 훨씬 넓은 부지를 잡아놓은 거예요. 보통 그렇게 넓게 잡지를 않아요. 근데 사랑교회는 워낙 많은 성도가 많이 모이니까 넓어야 된다 그랬대요. 그 다음에 저희가 거리상을 보면 여러분 여기 오다 보면 돌고지 보면 여기가 좀 언덕지잖아요. 근데 언덕이 되는데 그게 다 평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지에서 쭉 올라오면 거기가 교회 시작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산을 언덕을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조금 가까워지는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큰 게 뭐냐면 두 개의 도로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도로 두 개의 면을 갖고 있는 게 나중에 거기가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교회 여러 가지 비용을 내서 500억이라는 이제 금액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 금액이 만들어진 계기는 조합에서 자기들 대법에 이기면서 존치를 하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제청한데 사람들 빼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저도 이 사건을 개입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 홍해를 가르고 나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강을 건너나 기적을 베푸면 뭐냐면 그 가장 강 깊은 곳에서 돌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그거 아시잖아요? 돌을 갖고 와서 이걸 갖다 놓으라 그래요. 그 왜 그래요? 나중에 사람들이 저게 뭐냐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다. 이제 이걸 보여주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은 4월 20일 날 이제 목사님 나왔는데, 사실 이제 저는 사실 목사님과 저기 하기 전에 한 2월 20일을 처음 뵀죠. 정확하게 보려면 유튜브로 이제 집회는 참석했지만, 그런데 사실 목사님 제가 깜빡하고 갔다 온 걸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좋게 본 거는 제가 깜빡을 갔다 오는 걸 알으셔갖고 가깝게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그것도 동질감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어제 다 깜빡할 사람 손 들어보라 했잖아요. 근데 깜빡은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 가지 유익도 많아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효자들이, 효자 효녀들이 엄마 아빠 잘 챙겨준 사람 중에 효자 효녀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못해주고 엄마 못해준 사람 중에 그렇게 되는 경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결심을 하시잖아요. 뭘?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첫째, 부시 안에서 그야말로 기이한 셋째 하늘의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밤마다 꿈과 환상으로 경험하시길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내에 일어나는 걸 훤히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그것을 하신 것이 목사님에게도 사랑제일교회도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더 깊이 가시고 또 사랑제일교회가 만일에 반대로 해보면 그거 없이 잘하고 그냥 재개발됐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감옥을 제가 딱 가보니까 삶이 1차 정산이 일어나요. 뭐냐? 제가 이렇게 신경 써줬던 사람들이 안 와요. 감옥에 면회를 안 와. 근데 전혀 뜻밖의 사람들만 면회를 와요. 누구냐? 제가 전도했던 사람만 와요. 밖에서 뭐 결혼식장, 장례식장 했던 사람, 저하고 친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한 명도 안 와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결혼식, 장례식장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안 가요, 거기는. 다 헛방이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연륜하며 상급이란 말이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 그때는 제가 이제 좀 더 얘기했지만 하여튼 제가 저기 감으로 인해 갖고 구치소 사정을 훤히 알아요. 저희 집안처럼. 근데 일반 변호사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변호사들도 변호사 그 상담하는 면회하는 데 가면 그 이상 못 들어가요. 그 안에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알아요, 몰라요? 늘 알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오는 길도 알고 나와봤으니까 저도. 그날이 언제냐? 여기 숫자 있죠? 네? 며칠이에요 이게? 제가 출소한 날이에요. 근데 출소한 날에 목사님 저렇게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석방된다는 게 엄청나게 기쁘고요. 여러분들은 이 무죄라는 개념 있잖아요. 사람들은 항상 죄의식을 느껴요. 성경적으로 뭔데. 근데 이 죄가 없다고 느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에 앞에도 먼저 갔어요. 제가 나온 장소가 저기가 아니고 또 앞에도 있고 또 문을 3번 따야 돼요. 저는 앞에 다른 데까지 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뵙고 저 물건을 내가 들으려고 하니까 교도관이 왜 이러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변호사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으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내가 들 테니까. 그래서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들고 나온 겁니다. 그게 4월 20일인데 놀라운 건데 사실은 저는 전화를 이제 하고 했는데 신기하게 한 일주일 열흘 지나고 저는 이제 여기 사랑지역에서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저녁마다 여기 왔어요.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이 오기 전엔 집행관이 들이닥친 거예요. 연날이 먹네요. 하늘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용역들이 문이 열리고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원치 않게 뛰어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하여튼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감옥 같은 것도 하지만 국내에서 깡패들하고 명도하는 걸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명도하는 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왜냐? 내가 집행관을 반대쪽으로 해봤어요. 집행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쪽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춘천 관광호텔, 남원 관광호텔 거기 가면 지하에 다 눈사람들이 조폭들이 다 있어요. 가면 그 지역 조폭들 다 직결해요. 그래 용역 가고 이제 거기하고 해도 드러내요. 그거 아시겠어요? 그 깡패들 조폭들이 얼마나 등치가 좋아요. 사시미 칼 들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연장 들고 온 애들. 걔들이 다 이제 자기 춘천이다 그러면 춘천지에 깡패가 다 와요. 없으면 지들도 더 데리고 와요. 그런데도 다 드러내요. 이게 집단이에요. 근데 사랑지역에는 뭐 무기가 센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가지고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정의 현황을 이제 파악해서 여러 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에 제가 그래서 4층에는 어떻게 하냐면 체육관을 제가 청태포를 쫙 붙여 분양한 거 아세요? 보증금 10만 원에 월세 만 원씩 요만큼씩. 그랬더니 우리 황수영 권사님 나도 권리금 몇 개 더 달라고 그랬다고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돼? 그때 그랬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또 거기 유치권 행사하면 나 어떡하냐고 또. 그게 뭐냐면 점유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없었는데 저 여름 집달간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5월 달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은 내가 좀 기다려라 협상한다 그랬다고요. 그러고 나서 6월 달에 6월 초에 첫 집행이 들어왔어요. 그때 아시죠? 맨 처음 왔었고 그 다음에 2차 집행이 6월 말에 한 번 또 들어옵니다. 제가 이제 이사하게 그 전에도 한 번 왔습니다. 집행 전에 제가 그 집회하기 전에 항상 여기 온다 그랬어요. 사람들 꽉 모여 있었어요. 그래 많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먼저 기도로 준비된 상태에서 항상 올라왔어요. 여기를 한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11월 달이 3차까지 됐어요. 이게 유명한 화염병. 이제 근데 화염병이 실제 던진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실제로 사건의 진상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옛날에 강강술래 하는 거 있잖아요. 임진왜란때 왜 강강술래예요? 여기가 뭐 많이 있는 것처럼 뻥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한두 개 해놓고 나머지는 생수통에다가 꽂아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엄청난 거인 줄 알아요. 무기인 줄 안다고. 이제 아셨어요? 근데 물론 뭐 한두 개는 있었지만 다 그렇게 하여튼 그리고 지들이 던진 게 또 많았다고요. 그 다음에 5차 지평이 작년 11월 올려 있었죠. 그때 여기서는 화력을 보강한 게 소화기에다가 인분을 더 넣는 걸로 우리는 더 강화했어요. 무기를. 실제로 저걸 이겼어요. 했더니 용역이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도망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11월 15일 날 얘들이 마지막으로 저희가 저 사이에 이제 조정하는 게 두 번 있어서 서울고등고. 근데 그때 새벽 3시에 불법적으로 사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3시 반에 오면 집달관이 먼저 오고 스타트 개시 이렇게 해야 되거든. 우리 씨름할 때 휘슬 불잖아. 고각 불듯이 쳐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제 마지막이라서 아예 전격적으로 새벽 3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헌금 독점한 거 아시죠? 목사님도 이렇게 해서 발로 차고 그래서 우리가 돈 뺏긴 거 억울해야 안 억울해요? 그 훔쳐가는 우리가 고소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긴 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권사님들이 다 왜 뺏겼다가 우리가 찾았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예요. 많은 권사님들이 방언하고 온 거 하나 있고 요역들이 돈을 챙기니까 돈 챙겨 지가 집회한 건 많으니까 그 돈 들고 그냥 몰래 나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훔쳤잖아. 훔친 거니까 들통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들은 돈 벌러 온 거잖아. 이거 뭐 큰 사명 갖고 온 거 아니잖아. 헌금을 좀 받아가니까 애들이 그냥 짱 갖고 막 날아가지고 나가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 그게
우리가 신문 같아요. 그게 한 3억, 3, 4억 우리가 당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날아오고. 그리고 권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때 그랬잖아. 왜 그거 관리를 제대로 근거에다 해야지 못 훔쳐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훔쳐가게 한 게. 그러니까 떡대 같은 놈들이 돈 챙기니까 어떻게 해? 저 나갈게요. 건들지 마세요. 그래서 저 갈게요 해서. 아, 왜 갑자기 간다 그럴까? 얘들이 돈을 보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간 것 같아. 그 사이에 권사님들이 방언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사람의 일이냐고요.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여기를 지키셨다는 생각이 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마지막 하고 12월 달에 자기들 재척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재척해서 지금 앞쪽에 여기다가 기존 교회를 둔다고 해서 보니까 도로가 여러 개 있잖아요. 원래가 6개 있으니까 저것 때문에 원래는 사실은 조합에서 저렇게 하면 또 우리가 항복할 줄 알았어요. 하면 그냥 얼마 좀 한 300억 가시죠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들 구청에 신청했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났어요. 자, 저렇게 하면 현 정부에서 되겠어요? 3년에 5년 걸려요. 그러니까 손실이 이제 자기들 계산으로 사랑제부에 다 도로 6개 빼주면요 건물을 세상에 이게 이 평지가 돼야지 건물 짓지 막 갈라져 있는데 거기다 피해서 아파트 지으면 되겠어요? 또 갈 때마다 우리가 민원 제기할 거 아니야. 왜 여기 지나가냐고. 그쵸? 또 붙들어 가면 너 똑바로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시끄럽다고 먼지 날린다고 이러면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장소영이 하던 걸 다 하고 나서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사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런 거죠. 네가 정이 그렇다면 조치를 해야 되지만 필요하다는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면 주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계산한 것도 훨씬 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과정을 이러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사랑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기도했잖아요. 이거 과정이 아니면 기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기도를 모으기 위해서 또 그 과정을 목도하기 위해서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장로님 계시잖아요. 부동산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일으키면서 때마다 심하다. 그러니까 또 모든 과정에 사실은 몰랐던 걸 찾아낸 거, 또 찾아냈더니 실제로 있었던 거, 이런 과정들이.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서 아까 다윗이 돌멩이를 탁 던졌는데 제대로 던데 조금 미스난데 하다가 맞아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급소를 맞추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이제 이 그 과정에서 제가 늘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 이것만 다 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기름 부음했지만 그리스도란 뜻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이란 뜻은 아세요?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신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메시아라고 해요. 이거는 하나 서울 표준말하고 히브리 사투리 말이에요. 똑같이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것만 했는데 사실은 목사님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너희 기름 부은 것이 네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대충만 항상 알고 있었어요. 이만큼만. 왜냐면 이 영적인 거에 깊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이상해질 것 같으니까 계시록도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다니엘서 읽으면 또 알아요 몰라요? 뭔 소리인지 이게 그냥 다니엘이 참 똑똑했다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다니엘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안에 목사님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얘기하잖아요. 계시록과 연결된 그런 해석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 기름 부음이 전부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 넘쳐야지 여러분한테 뭘 한다 그래요?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글을 많이 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많이 읽은 신학자가 신앙 없다는 걸 저는 교회마다 또 목회자들 집회를 가보면 목사님 중에 얼굴 밝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딱 보면 알아. 내가 딱 보고 교회 다니지 어떻게 하는지 너무 심각하니까. 이쪽은 오랜만에 보네. 여기 분들은 뭐예요? 성경 안 읽고 막 이런 얼굴 초신자는 얼굴 밝아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한 분. 그래 난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성경 될 읽으면 이상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늘 성경 읽지 말라고. 그래서 없냐고. 왜냐면 읽다가 지멋대로 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건 제가 전도인 줄 알았어요. 꼭 저를 전도하려고 하면 하나도 질문 없는 사람이 내가 말씀을 좀 가르치려고 하면 저 뭐가요? 근데 이게 궁금하고 뭐 이순신 장군 때 죽은 분은 어떻게 되냐부터 시작하고 집회 돌아다니고. 별의별 걸 다 물어.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그래 아주 좋은 친구라고 내가 좀 이따 하고 내 얘기 먼저 끝나고 하고 쭉 하고 영접을 딱 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거 뭐 궁금한 것들 없대.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물어보는 거예요. 막 넣어갖고 궁금한 못 믿게 지랄 연병을 뜨는 거 이게. 만약에 궁금했으면 날 보자마자 그게 뭐냐고부터 물어야 되나? 아니 성경 한참 설명하고 있으면 근데 있잖아요. 부터 들어요. 뭐가 있긴 뭐가 있냐고. 절대 너는 그래서 제가 보면 절대 성경 읽지 말라고. 그러면 뭐만 읽어야 내가 가르쳐주면 그 구절만 외우라고. 너는 한 발짝 뛰면 넌 죽어. 그랬더니 근데 신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해서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에요 진짜로.